오늘은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 이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텐데, 저는 김남준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단단한 식물이라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잘 들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자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교리의 무지와 반감 속에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독교 교리를 나는 배운 적이 있다, 한번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시면 거의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설교는 듣는데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배울 기회가 없고, 좀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하셨을 거예요. 교리는 그저 고리타분한 것이고 상관은 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일술해서,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돼요. 대부분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것도 정통 기독교인들. 그것도 오래 교회 생활을 한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데 그런 일들이 무구하게 속출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체계적인 교리를 모를 때 우리는 쉽게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골격을, 이 건물도 여러분께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골조가 다 있거든요. 그 골조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높이 올릴 수 있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요, 기독교의 교리는 뼈대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기독교 신학에 있어 십자가의 중심성을 다시 생각하면서 구원의 교리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 즉 이신 칭의에 대해 감동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에서 믿음으로 위롭게 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독교인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주대심에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받은 신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그겁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또 음식을 먹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서로 다퉜습니다. 이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알고 보면 그들은 모두 한 교회를 다녔고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들은 모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길래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그 뿌리가 뭐냐? 그건 십자가에 있는데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오늘은 좀 어려워도 이 세 가지 교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실천하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죽음은 속죄를 위함이었습니다. 국어 사전적으로 속죄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물건이나 다른 공로로 비겨 없애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한히 커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큰 것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죄이고 또 하나는 실행죄입니다. 전자는 인간이 날 때부터 물려받은 죄고요. 후자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짓는 죄입니다. 원죄는 인간이 물려받은 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대표자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생명을 영혼과 육체 모두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특별하거나 신비한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실나무였으나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죠.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셔서 아담으로 유혹을 받게 하셨을까? 또 형벌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 먹었으니까 벌을 받지만 우리는 열매를 보지도 못했는데 왜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도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하나? 막 이런 질문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가서.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것은 그 나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선악과가 얼마나 좋은 용도로 사용되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돌아다닐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어떤 동물 또 식물 이것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복종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들은 마치 온 동산이 자기들의 소유인 줄 알았을 겁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여기 왕이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도 생각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 엄중한 말씀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때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선악과는 오직 하나님만 간섭하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마음이었다면 그들은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우리는 먼지구나. 우리는 티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우리 위에 진정한 이 땅의 왕,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은혜를 누리는 아담스 바이블이라 그러거든요. 아담에게 주어진 바이블, 성경이라는 거거든요. 또 후자에 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명령,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일시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영구한 명령이 아니라 일시적인 명령. 만약 첫 조상들이 그 명령에 일정 기간 순종했더라면 자신들뿐 아니라 후손인 우리까지도 영원하고 불멸하는 육체와 영혼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우리는 지금처럼 죽음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다음과 같이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한 적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 불사의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이것을 신학에서는 언약적 연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대표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 줄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죠.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르죠.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죠? 트럼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했어요. 우리가 한 건 아닌데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중대한 계약에 협정에 사인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대로 영향을 미치죠. 그게 대표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첫 조상인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일들은 다 언약으로 연대가 돼서 다 우리에게 소급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다 불순종한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아울러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불편하다. 왜 아담은 그랬는데 나는 안 했는데 왜 내가 아담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뭘로요? 제2의 아담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근데 그분이 행하신 건데 우리도 죽고 우리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는 거는 우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입니까? 또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 안에 두게 되면요, 굉장히 단단한 크리스찬으로 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거기에 함께 있었다. 왜? 아담과 하와 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죄를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물려받은 죄라고도 합니다. 원죄는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책과 오염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모든 인간이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 여러분들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나요? 애써, 야, 너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야 돼, 이걸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나요?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부모는 없는데 어느 순간 아이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거짓말 치고요, 뒤에 사탕 숨겨놓고 없다 그러고요, 그 나눠 먹으면 되는데 자기 거 더 챙겨 한쪽에 있고 남의 거도 뺏어 먹으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죠. 아, 이게 그냥 타고난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은 가르쳐주고 그거를 양육하고 애써 해줘야 그나마 선을 행할 수 있죠. 안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막 살아버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타고난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원죄와 함께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행죄입니다. 이것은 자범죄, 또 고범죄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원죄이든 실행죄이든 그 죄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비교를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히 큰 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 해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풀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속죄라는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속죄란 원죄와 실행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들을 위해 예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믿는 자들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는 무한히 크기 때문에 속죄를 위해서는 무한히 가치를 가진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체를 가지셨기에 죽으실 수 있었고 동시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 희생은 무한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성경의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까? 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든지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또 한 부류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비참,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들은 이런 불행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철학을 비롯한 학문이나 종교, 문학과 문화, 예술, 이런 인간의 비참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런 모든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불행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주전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그리스에서는 걸출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무한한 공로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적용시켜서 용서받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예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그분의 죽으심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고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결코 죽음에 처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뿐이라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막 일어납니다. 바울의 회심하기 전 이런 소문을 들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는 그걸 거짓부랭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죽냐? 아니, 살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걸 퍼뜨리고 있는 저 예수 도당들 다 박멸해야 된다. 이걸로 의기충천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란 뜻인데, 그렇다면 애시당초부터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걸로 가득 찼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만이 부활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로 인정받았을까? 그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다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분이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분이시라면 하나님께 저분을 인정하셔서 부활시킬 수 있지 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을 때 그는 드디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리적 죽음이었구나, 대신적 죽음이었구나, 거기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정하셔서 부활케 하셨구나, 그 진리,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고, 그것이 그를 변화시켰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수많은 서신서를 써내려가면서 그렇게 복음에 아주 불붙는 사도가 되게 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예수 자신의 부활입니다. 이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적 생명의 역사입니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마귀의 죽음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뭡니까? 그거는 마지막 카드면서 가장 강력한 카드인데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부활로 역사하시면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의 부활 사건은 그분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사단이 제시하는 죽음의 카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첫 사례, 첫 선례를 보여주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어떻게 멸하셨을까요? 죽음을 어떻게 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 아루로 들어가서 무덤에 갇혔지만 예수는 무덤을 깨트리시고 죽음을 깨트리시고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죽음을 종식시켰고 그것이 첫 열매가 돼서 첫 열매가 되면 둘째 열매도 맺히고 셋째 열매도 맺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새 생명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권능이고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제가 속죄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자의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구원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영혼은 사실상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혼은 불멸할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 타락했어도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고요,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삽니다. 따라서 불신자였을 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비유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와 영혼은 본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또한 다르다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어떻죠? 우리가 죽으면 자는 거하고 죽는 건 좀 달라요. 여러분들 주무시다가 자다가 오셨죠? 자는 걸 많이 죽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니까요. 근데 자는 것과 죽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깨어나느냐 깨어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소멸돼요. 썩는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썩어요. 그게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요. 영혼의 죽음은 뭐냐 그러면, 영혼이 죽으면 소멸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소멸되지만 영혼은 죽으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영혼의 본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거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저급한 기능이 있고 고급한 기능이 있어요. 저급한 기능은 뭡니까? 여러분, 예술을 하는 거, 음악을 하는 거, 다 영혼의 활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고프는 걸 인식하고 또 뭔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 목마른 거, 모든 게 다 영혼의 활동이,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요, 천상의 세계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알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이런 모든 영적인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망가져 버렸다는,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 우리들이었죠. 우리들도 그런 상태에 있었던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찾게 됐고요. 내가 왜 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저는 20살 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왜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을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성경을 읽는데 그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졸렸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달콤해요. 계속해서 송이꿀 같아요. 그냥 너덜너덜하게 읽고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요, 제가 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 20살짜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설명할 수 있나요? 이게 세뇌당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인가요?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게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부활인데요. 이것을 성화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문 꼭 갖고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불신자일 때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았어요. 민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마치 이 하얀 옷을 입었는데 이 검은 옷을 입었을 땐 여기 뭐 김치국물이 튀고 뭐 반찬국물이 흘러도 티가 안 나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작업복을 입고 다니면 여기 막 뭐가 묻어도 그 신경 안 쓰는데 내가 하얀 옷을 입었어요. 예복을 입었어요. 아주 점잖은 결혼식장에 갔는데 이게 탁하니 여기 찍혔어요. 얼마나 그게 보기 싫은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본성들, 죄악된 본성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너무 괴로울 정도로 죄하고 씨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승리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너무 절망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늘 이렇게 넘어지나, 한숨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침체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을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이 임했습니다. 이게 완전해졌다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것은 분투하라, 싸우라, 이겨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전투적인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오롯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를 못한 채 영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활기를 잃어버리고 냉랭해지거나 차가워지거나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거나 잠들어 있거나 막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영적인 활력, 그 생명이 막 움트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살아나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성화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면 영적으로 아주 핍절하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막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한 달간 예배를 드려보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다운그레이드로 내려갈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나가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금 나오듯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 그게 성화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 예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우주적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화의 삶을 산다 그래도 우리는 완전한 예수의 부활체를 덧입지 못합니다. 예수의 부활체를 덧입는 길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완전히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비전, 진짜 소망이 뭐냐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 무궁하는 게, 그게 진짜 소망이지, 이 땅은 그거에 비하면 그냥 태양 앞에 그냥 성냥개비 하나만도 못하는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거 붙잡고 씨름하면서 네가 죽네 내가 죽네 하면서 이렇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거든. 그건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속죄를 위해서, 두 번째는 부활을 위해서, 세 번째는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그분을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 어떤 상급을 주셨냐, 예수님에게 모든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뭐라고 시인하는 자? 주라고 시인하느냐. 여러분, 주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억압적인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감히 나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입니다. 내 물질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니요,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니요,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니요, 온 세계의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아니요,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믿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근데 결정적인 때는 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당한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억압적인 주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왜요? 예수는 자신의 전부를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거를 아낌없이 깨트려 줬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리듯 자신의 아들을 깨트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사랑의 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일인데 우리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져요.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군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바쳐라. 진짜 그 아들을 바치기를 원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 뒤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이미 다 보여줬다. 패를 다 보여줬다. 나는 더 이상 보여줄 패가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다 보여줬다. 나는 근데 궁금하다. 네가 정말 나를 주라고 영접하니? 너에게 나는 어떤 자니?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너에게 나는 어떤 자니? 나는 너를 책임질 자야. 나는 너를 인도할 자야. 마지막 천국까지 나는 너를 안전하게 인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계산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하나님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속상하실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주이십니다. 내 모든 거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존 칼빈이란 종교개혁자는 이쪽 호주머니 속에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보는 거 조그만한 글귀가 써 있는 뭉치가 여기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나의 심장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드리나이다. 딱 여기다 놓고 평생을 그렇게 산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도착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핸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좋은 자리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속죄를 위해서, 또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주되심을 위해서. 이 세상에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도 나도 주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불협화음이 너무나 크고, 파열음도 너무나 크고, 근데 예수가 주가 되실 때 모든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우주적 질서가 회복이 되면서 온 세상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다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의 교리를, 여러분, 조금 어려운 교리지만 이 교리는 매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나,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또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또 우리의 주되심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여러분 돌아가셔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토대가 될 줄 믿습니다.